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법회 오신이라고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그 송강사 스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본인들이 강원에 있을 때 법정 스님 강의도 듣고 법흥 스님 강의도 들었다고 그래요. 법흥 스님은 고려대학교 국문과를 나와가지고 아는 것이 제일 많다는 스님이고, 법정 스님 강의는 좀 어눌해도 듣으면 듣을수록 깊은 맛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서도 많이 했지만은 법정 스님은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든 법문을 듣든 그래도 메모를 꼭 하시고, 또 이렇게 법회를 하실 때도 메모를 가지고 와서 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을 때는 좀 딱딱한 것 같아도 그 스님 얘기는 듣으면 듣을수록 깊이가 있고 울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모를 하는 것이 삶을 좀 화려하고 깊이 지낼 수가 있다. 저도 굉장히 법정 스님이 평소 법회 메모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걸 보고, 나도 언젠가 법회를 하면은 법정 스님처럼 메모지를 가지고 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들여서 아는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메모를 하면서 법문합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가 없을 때는 이 법문을 한 법문만 가지고 수십 군데 다니면서 법문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영진 스님 같은 경우도 조계사에서 법문한 걸 그대로 부산의 코모드에서 하는 거라. 그래서 스님이 레파토리가 좀 부족하다, 이걸 이제 다 많이 느끼거든. 그래서 메모를 평소에 느낌을 자주 하다 보면 화려한 법문을 할 수 있고 깊이 있는 법문을 할 수가 있다. 내가 해인사에서 그 일타 스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일타 스님 법문에 이게 나옵니다. 해인사에 솥이 있는데 100명이 먹으면은 부족하고 1000명이 먹으면은 밥이 남는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인사 강단이나 선언에서 함께 한 200명 이렇게 공양을 하잖아. 그러면 바로 공양을 하면서 마지막에 가반이요 그래, 가반. 그러면 그 밥이, 해인사 후원의 밥이 대중한테로 다 왔기 때문에 밥이 남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밥을 덜어서 후원 식구와 객스님이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백스님. 그래서 밥을, 그때만 해도 어려운 시절이니까 밥을 덜기가 쉽지 않아. 근데 위에 얼음부터 탁 더니까 그 밥을 가지고 대중이, 후원 식구나 객스님이 공양을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0사람이 먹으면은 부족하고 1000사람이 먹으면은 남는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누면은 양보하면은 남고, 다투면은 부족하다는 얘기라. 우리가 이제 그 참선을 할 때
공안집이라고 이렇게 하죠. 공안집, 하두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무문회계 스님의 무문관이 있고, 그 다음에 원호극근 스님의 백암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공안집은 해신 진각국사의 선문염석이 있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조당집, 그 다음에 전등록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얻음과 이름, 얻고 이름, 얻었다고 하나 본래 있었던 것이니까, 얻었다고 하나 본래 있었던 것이고, 잃었다고 하나 본래 없었던 것이다. 본래 얻음도 없고 이름도 없다. 본래는 이름도 얻음도 중도 연기로 봤을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사성어인데, 이것도 일타스님한테 있었던 얘기인데, 일타스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오람 스님의 전등수필을 보니까 오람 스님께서 이 얘기를 인용을 했더라고. 초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명궁, 활을 잘 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하도 활을 잘 쏘다 보니까 백발백중이라. 근데 그 화살이 금으로 된 화살이란 말이야. 근데 하루는 사냥을 갔다가 백발백중을 못 오고 이 화살이 숲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초나라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 초인실지, 초인득지, 초나라 사람이 잃은 것은 초나라 사람이 얻는다. 그러니까 본래가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는 얘기라. 그래서 그 후에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해. 안타깝구나. 왜 생각을 크게 갖지 못했는가. 초자를 빼버리면 초인실지, 초인득지, 초자를 빼버리면 사람이 잃은 것은 사람이 얻는다. 그러니까 초나라는 초자를 빼버리면 사람이 잃은 것을 사람이 얻는다. 이렇게 공자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은 초나라 왕을 굉장히 자비스러운 사람을 봤는데, 공자가 봤을 때는 초자가 들어가니까 초나라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초자를 빼고 인실지, 그러니까 잃은 것이 없으니까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공자님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조선이 이제 우리나라가 도래했는데, 선비들이 비 오는 여름날 정자에 앉아서 술 한잔 먹으면서 득지, 실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객스님과 동자가 딱 지나가니까 이 선비들이 스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 와서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니까 스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하면서 실지 득지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탁발승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잃은 것을 사람이 얻는다. 쉽게 말해서 득지 실지를 이 사람이 잃어버리면 쉽게 말해서 사람인 자를 빼버리니까 잃어버리면 얻게 된다. 사람이 잃은 것을 사람이 얻는다를 이 사람인 자를 빼버리니까 사람인 자를 딱 빼버리니까 잃어버리면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비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대접을 잘 받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동자승이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실지 득지에 앞에다가 무자를 붙이는 거예요. 무자를 딱 붙이니까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중도 연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보살님들이 무자에 대해서 이제 헷갈린다고 엊그제 지나가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 이 법문을 정말 많이 하는 법문인데 이것을 지금 여기 컵이 있단 말이야. 컵이 있는데 금강경에서 보면은 이것은 공이단 말이에요. 공인데 분명히 색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 플러스 색을 공 플러스 공이 이건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것은 컵은 공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컵이 여기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 플러스 이것을 가유라고도 하고 색이라고도 합니다. 공 플러스 가유는 니꼬로 공성이라고 합니다. 공성. 이 공성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중도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 연기를 깨쳤다. 중도를 깨쳤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연기, 중도, 공성 이것을 깨쳤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여기는 있는데 금강경이나 공에서 보면은 공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 플러스 색, 공 플러스 가유를 공성이라고 한다. 공성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이것을 중도라고 한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요? 이게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깨치시고 중도 연기를 깨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자승은 앞에다가 뭘 붙였냐면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탁발스은 사람인 자를 빼버렸는데
이 동자는 실지 득지, 있는 것 없는 것 앞에다가 무자를 붙여버리니까 있는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에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그 다음에 무지영무득, 지혜를 얻을 것도 없고 또한 영무득, 소득도 얻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깨달음이라는 것은 색과 공을 떠난 진공묘유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참선을 하면은 유에도 걸리지 않고 무에도 걸리지 않는 중도 연기를 깨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동자승은 이렇게 실지 득지를 앞에다가 무자를 붙여가지고 무실지, 무득지, 그러니까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누면은 넘치고 다투면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선방이나 강원 총림에서 마지막에 가바니오, 통일신 맞죠? 예, 가바니오 해가지고 그것을 덜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후원 식구들이나 객스님들한테 밥을 없이 그냥 큰 방으로 다 올렸단 말이에요. 늘 부족하니까. 그것을 가반을 해가지고 나눠 가지고 객스님이나 후원 식구들이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유, 공, 이것을 참선하는 우리 보살님들이나 일반 불자들이 이게 금강경에서는 무조건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법당도 나도 마이크도 모든 것을 공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공으로 보는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유로, 그래서 중도는 공 플러스 가유, 그것을 중도라고 하고 또 공성이라고 합니다. 공성. 이게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깨쳤고 중도를 깨치고 공성을 깨쳤단 말이에요. 공성을 깨쳤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들을 이해를 해야 참선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는, 바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보살님들? 이해가 돼요? 보살님 이해가 돼요? 보살님께서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 공이 무가 공으로 된 게 200년 걸렸단 말이에요. 200년. 공을 영어로 수냐타라고 하죠. 그걸 누가 발견했냐면 금강경을 번역한 사람 누굽니까? 예? 구마라죠. 구마라집이 공을 발견한 거예요. 무를 공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 삼법인이라고 해서 삼법인.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삼법인인데 어떤 것도 공안인 것이 없어. 그리고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떤 것도 실체가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실체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참선은 뭐냐면 중도 연기를 이게 실천하는 것이 참선이라. 그러니까 하두를 들 때도 유에 빠져도 안 되고 무에 빠져도 안 되고 진공묘의로 유와 무를 함께 들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표현을 했죠. 이생기심으로. 그리고 임재력에서는 수처작주로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운계일출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운계일출. 구름이 딱 벗어나면 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공과 색은 동시에, 유와 무도 동시에, 유에 떨어져도 안 되고 무에 떨어져도 안 되고 공유를 동시에 하두를 들어야 한다니. 이거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죠. 이해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여 스님이 참 나는 메모습사니 내가 47년 전에 46년 전에 망울사에서 무여 스님이 입승 겸 선언장, 우리 스님 은사 스님이요. 그때 해제 법어를 했는데 하두 공부 점검을 내가 적어놨어. 근데 찾아냈어. 그래서 늘 하두 공부를 점검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두 점검, 무여 스님의 하두 점검이란 말이에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하두가 늘 한결같이 들고 있는가.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딱 가다가도 우리 연불 오는 사람들도 가다가도 내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의 사이에 늘 하두가 들리는가. 하두가 들리는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목구를 들고 무자를 하두로 든다 해도 늘 내가 행주자 어묵동정 하두가 들고 있는가. 늘 점검해. 쉽게 말해서 똥 쌀 때, 밥 먹을 때, 오줌 누울 때, 대화할 때 하두가 늘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두가 동정간에 움직일 때나 고요히 있을 때 1년간 하두가 움직일 때나 동정간의 하두가 하나가 되는가. 이해가 되죠? 이거를 점검해야 한다. 세 번째, 번잡, 복잡, 바쁠 때도 우리가 급하고 바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전화가 오고 또 뭐 바쁜 일이 생기고 갑자기 손님이 오고 갑자기 먼데 손님이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때도 복잡, 번잡, 바쁠 때도 과연 내가 하두를 들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녁에 잘 때,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연불을 하고 있는가, 하두를 들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그러니까 24시간이 행주자 어묵동정에서 하두가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에서도 하두가 들리는가. 꿈에서 하두가 들리는 것을 몽중일리다고. 그 다음에 잠이 깊이 들었을 때 하두가 들리는 것을 오매일리하게. 그래서 몽중일려는 제7식이고 오매일리는 몽중일려보다는 잠이 깊이 들었을 때 하두가 들리는 것이 공부가 깨달을 날이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78식을 몽중일려를 오매일려를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선효에서는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가 하나를 이루는가.
이사를 가능하고, 이거 뭐냐, 이치적으로는 되는데, 내가 이치적으로는 부처님의 중도 연기를 아는데, 색과 공을 대해서 아는데, 평소 생활에 중도를 실천하고 있는가? 평소에 이 중도 연기를 실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도를 바르게 들으면 공과 색을 하나를 이루면서 바르게 하도를 듣는 사람은 중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 이 하도를 바르게 들은 사람은, 이목구를 바르게 딱 들은 사람은 유무를 함께 닦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를 실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잠이 깊이 들고 생각, 보는 것, 듣는 것이 없을 때, 잠이 깊이 들고 생각, 보는 것, 듣는 것이 없을 때 하도는 어디가 있는가? 그러니까 생각이 다 끊어져도, 보는 것이 없어도 이 하도는, 이목구는 하도가 없어져 버리면 이건 무기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진 가운데도 하도는 적적성적 들려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됩니까? 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고, 생각이 끊어졌어도 하도가 성성적적이 한다는 얘기. 그래서 무여 스님께서 46년 전에 망월사 천중선에서 법문한 것을 제가 1980년도 해놓은 것을 지금 이렇게 법문.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송광사 법흥 스님이 고려대학교 국문과 나와서 머리가 좋아서 모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훈 스님 얘기도 그래. 한 3일 강의를 들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 스님 강의는 좀 늘 메모에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별로 재미는 없는데 들을수록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은 엄청난 발전 여지가 있어.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법문했어도 여기서 듣지 말고, 여기서 듣지만은 이것을 반복해서 듣고 그 다음 메모를 해야 해요. 그래야 깨달음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 그 상훈 스님도 그러길래, 법정 스님 강의는 매력은 없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향기롭고 깊이가 있다. 법흥 스님은 많이 알아도 메모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 있는 삶을 살아라. 내가 얼마 전에 그 불교방송 방송을 하면서, 나는 여기서는 내가 송광사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서는 한다고 없는데, 어떤 독자가 지범스님 송광사 대중공양 한다고 그 메시지가 왔어. 근데 그 메시지를 어나운서가 읽어주니까 대중공양이 온 거예요. 나한테 송광사 갈 때 가지고 가십시오. 대중공양. 그래서 남들 보기는 그 라디오나 텔레비전 매스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누군가에는 울림으로, 감동으로, 가르침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법문도 그렇습니다. 이 무여심 법문이지만은 내가 마음을 비우고 청정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중생을
부처로 출현시킨단 말이에요. 오늘 처음에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어리 사는 어떤 보살님이 나를 면회가 왔어.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보문사 선방 스님들에게 대중구양을 모았다고 봉투를 두드머니 가져왔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어록이나 경전에 보면은 거지한테 하는 것보다 공양하는 것보다는 수행한 사람이 하는 게 낫고, 수행하는 사람보다는 알아내게 공양하는 게 낫고, 또 알아내게 하는 것보다는 부처님에게 하는 게 낫고, 또 여기서 지도론에 보면은 무심도인에게 공양하는 것이 공덕이 낫다. 제가 이것을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거지나 수행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우리가 공양을 해도 그 공덕이 좀 적어. 이게 부처님한테 공양을 함으로써 부처님은 그 공덕을 많이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하는 것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리는 거예요. 부처라는 상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무심도인은 사상상을 물었기 때문에 공양을 해도 더 무량 공덕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동의합니까? 예? 예? 예, 동의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대중공양을 내일 가기로 했는 송광사 내일이 초제예요. 법봉생. 그래서 같이 가는 분들이 저기 초제 지나고 그래서 7월 10일 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일요일 날은 이것도 방송 나가지만은 그 원죄스님이 복이 많을 것 같다. 보살님들 여러분들이 우리 원죄스님 좀 보문사 법석에 좀 모셨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노비가 오고 또 그분들이 불사하고 또 젊은 스님한테 법상을 한번 빌려준다 하는 의미로 다음 주에는 이렇게 모셨습니다. 원죄스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7월 20일부터는 보문사 을사년 백중 77 49제가 시작됩니다. 그때는 선방 스님들도 다 초제 일제해서 해양 때까지 다 오셔가지고 법공양을 독경할 겁니다. 날씨가 더운데 깨달음을 위해서,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 요육중승하기 위해서 법문사 법당에 오신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하시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